참 한 생명이 참 귀합니다. 또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가장 고귀한 것이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참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생명이라는 것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인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때에 엄청난 값이 지불되지요. 우리 어머니들을 보게 되면 10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다가 낳는 것이 자녀들이 아닙니까? 피를 흘리고 상고의 그 고통을 하다가 태어나는 것이 한 생명입니다. 하물며 한 영혼의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러므로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것이죠. 귀한 것이 힘이 든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은 쉽게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창출하기까지가 참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한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것, 그것 또한 힘듭니다. 그 태어난 생명을 양육하고 또한 돌보는 것 또한 힘든 일이겠다 싶습니다. 한 생명을 탄생하고 또한 돌아보는 것, 그것이 힘든 것은 그에 대한 가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의 값을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것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어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의 2장의 이야기도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야기죠. 산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와서 구원한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 실려왔던 한 중풍병자가 돌아갈 때는 고침받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는 중풍병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서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뭘까? 오늘 이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 한 생명을 구원하셨을까?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보신 것은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꼼짝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서 한 생명을 구원한 네 사람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에게서 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시작된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항상 함께 갑니다. 사랑과
믿음이 만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실증으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는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되게 한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상에 메워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오려고 한다면 일심동체가 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한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을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풍병자가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혹시라도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마음으로, 마음을 일치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뭐냐면 이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희생하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그들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관계에 있든지 사랑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이 관계 가운데 그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지붕을 뜯는 희생을 감수했어요. 지붕을 뜯고 난 후에 그 수리비를 지불하는 것을 어때요? 기뻐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헌신인 것입니다. 이 헌신이 있지 않고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사랑받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 대상에 대해 가치를 더해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가치를 더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혹시 나는 무가치한 존재는 아닌가?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는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낙심되어질 때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남의 도움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들에게서 치면 되지 않을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귀찮은 존재일 수 있겠죠. 그런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함으로 그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죠. 이 중풍병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인 것이죠.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가장 첫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을, 헌신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들을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를 혹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평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일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바로 나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나 오늘 그 수고로움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야말로, 왜 그렇습니까? 전도야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전도의 이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것도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우리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실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합니다. 당신이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 중풍병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 4명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동안 실패와 좌절과 형편없이 구겨졌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 도중 갑자기 $100 한 장을 꺼내들었다.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자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그것을 본 교수가 갑자기 $100를 주먹에 꽉 쥐어서 구겨버리더니 이 구겨진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도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다. 교수는 또다시 그 돈을 바닥에 내팽개쳐서 발로 밟았다. 그러자 $100는 찢기고 신발 자국이 묻어서 더러워졌다.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이번에도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여러분들은 구겨지고 더러워진 $100일지라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군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찢기지만 않는다면 $100는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나일지라도 그것의 가치는 전과 다르지 않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하고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으며 어느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랍니다. 돈이 구겼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돈이 찢어졌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돈이 오래되어 낡아졌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모양과 상관없이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물질도 그 가치를 갖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이 병들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는 이미 어디서 결정된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실력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의 유무로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재능과 기술로 스펙으로 평가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 아멘. 이 중풍병자를 위한 그 사랑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까지 그를 메고 온 이들은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가장 큰 장애물은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막는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한 일이 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낸 거예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은 사람들의 비난이나 장애물을 감수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차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 안에 있는 더 무서운 장애물이 오늘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의 눈길과 체면을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불해야 할 비싼 대가를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장애물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은 우리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들의 경우를 볼 때에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 목표를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친구들의 믿음은 장애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최상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얻게 되면 우리의 모든 장애물은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어야 되겠지만 이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막는 장애물이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애물 저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애물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를 향해서 전진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지붕을 뚫을 때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어땠을까요? 거기에 집주인의 눈총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과 그들의 시선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전율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장애물을 만날 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애물 속에서 기회를 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오늘 이 친구들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정복하려면 강한 의지와 집념이 꼭 필요하죠. 물론 이것도 우리의 의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강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그 일에 중단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네 명의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고 가장 감격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놀랐겠죠. 많은 사람들이. 4명의 그 친구들과 침상을 메고 온 그 주위의 사람들도 와! 라고 감격했겠죠. 근데 가장 감격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침상을 메고 온 4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이 더욱 강해졌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스스로 주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인도해 줘야, 끌어줘야, 안내해 줘야 나아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름 없는 무명의 친구들입니다. 유명한 이들이 아닙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그가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 중풍병자와 같은 스스로 나아올 수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명의 내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유명한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무명, 이름 없는 무명의 내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영혼까지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능력 없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하는 이들을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내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포로 생활 가운데서 가장 빛난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쳐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해라. 주의 복음을 듣게 하라. 분명히 오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분명히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하는,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는 장애물이 나타날 것인데 괜히 잊지 말아라.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오늘 4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고백처럼 한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빛나는, 아니 말씀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위대한 상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상을 위해서 한 주간도 복음으로 살아내며 믿음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공동체 식구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현장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